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채민이도 위급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채민이도 그럴 때마다 우리 서희 생각이 나요. 저 조카. 서희에게 고친 걸 생각하면서 그래, 채민이도 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니야, 켜졌어요.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어떤 기도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세연이 학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우리 임성태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학비를 일단 냈어요. 그리고 내고 나서 화요일날 저희가 극동방송에 봉사하러 갔더니 김희환 목사님이 있어서 김희환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같이 차 드시자고 해서 차를 같이 마셨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마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아드님은요, 따님은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아들은 대학에 갔고 딸도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순간 그 목사님이 학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학비가 비싸더라고요. 한꺼번에 내야 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엄세현이에요. 그랬더니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세진이 이름도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저희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러 옆방으로 옮겼고 그 목사님은 그 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점심때 잠깐 보자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상담이 끝나고 그 목사님 이제 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화를 누구랑 하고 있었냐면 통화하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었어요. 저희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알려준 게 아니라 통화를 다 끝나고 나서 알려줬는데 누구랑 얘기를 했냐면 극동방송에 PK의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PK의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학생들을 추천하면 그 장학재단에서 그 학생들을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연이를 장학금 받게 자기가 추천했으니까 그곳에서 세연이한테 전화가 오면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 추천을 해야 되고 서류를 내야 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이미 서류를 내야 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서류 내야 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류를 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김희환 목사님이 누구냐면 극동방송을 만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극동방송 PK 장학재단의 이사예요. 그분의 전화 한 통이면
서류 심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서류를 받아준 거예요. 왜 받아줬을까요?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예, 극동방송 이사장님의 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극동방송 PK 장학재단에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됐을까요? 예, 안 되죠. 왜요? 예, 기간이 지났으니까 1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연이가 아직 장학금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단체의 아들의 이름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생겨서 예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아서 하루에 꼭 2번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서 결혼 안 한 형제 중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2번밖에 안 만나셨어요? 저 같으면 10번을 만날 텐데. 저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꼭 2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 2번이 중요해요. 어떤 2번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러 갔고 저녁이 되기자마자 만나러 갔어요. 하루에 2번을 아침 저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 만났어요. 만나서 10분만 만났을까요? 만나면 무조건 1시간 이상은 만났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제가 아내가 저한테 부탁하는 말, 서로가 정말 찰떡같이 거의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으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요. 제가 우리 임성태 목사님 사랑하는 거 봤는데 늘 손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손 좀 떼놓고 살으라고 해도 그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잡고 함께 하는 거예요.
민욱이 형제도 사랑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목사님의 예를 들을게요. 제가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예쁜 자매를 사랑했대요. 좋아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매도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근데 이분이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분이 고등학교였을 당시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좋아한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쪽지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달받고 그랬대요. 그냥 가서 난 너 좋아해, 나랑 사귀어 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미에도. 지금 제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미도 그랬을까? 근데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쪽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여학생 옆에서 지나갈 때 살짝 던져주고, 그럼 그 여학생도 살짝 줬대요. 근데 그 여학생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렇게 한 3개월 동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 좋았대요. 만나서 데이트도 못하고 오로지 일요일날 한번 쪽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쪽지를 줬는데, 마리아가 줬는데 이렇게 쪽지를 줬대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난 적도 없는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슬프더래요. 첫 사랑이었는데 첫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마리아를 저희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마리아를 안 주시다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을 좋아하고 그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그 청년은 껄렁껄렁하고 약간 불량기 있는 청년이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난 형제였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좋아하고 사랑을 했대요.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저 따위 남자를 좋아하고 나같이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형제를 좋아하지 않는 저 바보 같은 여자, 근데도 하나님 저는 저 여자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여자랑 완전히 헤어졌고,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은 진짜 아름답고 진짜 믿음이 있는 훌륭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마르다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르죠? 진짜 후안 칼로로스 아내의 이름은 마르다예요. 근데 후안 칼로로스가 목사님이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면, 고등학교 때 본인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리아랑 결혼시켰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대요. 분명히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었을까? 지금 아내의 이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목사로서 사는데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인데, 마리아랑 살았다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후안 칼로로스의 목사님이 기도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를 배우자로 주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기도는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한 공산당이 기독교인 마을을 장악을 했대요. 그 기독교인 마을은 정말 거의 100%가 가까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어느 날 이 공산당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당이 더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린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탕과 초콜릿을 주세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우선 어린 학생들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어린 학생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5분 후에 공산당이 다시 물어봤대요. 여러분, 초콜릿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셨나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니요, 아직 초콜릿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5분을 더 줄 테니까 5분 동안 더 기도해 보세요. 하고서 5분을 또 기도를 시켰대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5분 동안.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초콜릿과 사탕이 생겼어요? 아니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공산당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자, 초콜릿하고 사탕 좀 갖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러고 사탕을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초콜릿은 하나님이 주셨나요? 선생님이 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이요. 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콜릿을 주시지 않아요. 초콜릿은 우리 공산당, 우리 나라가 저에게 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나라는 있어요. 우리 공산당은 있어요. 여러분이 공산당이 되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사탕과 초콜릿을 주지 않으셨나요?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공산당이 손을 통해서 초콜릿과 사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사탕과 초콜릿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탕과 초콜릿은 돈 주고 마켓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이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가면 돼요.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초콜릿하고 사탕이 필요하면 하나님 초콜릿하고 사탕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초콜릿 사달라고 돈 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초콜릿하고 사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초콜릿하고 사탕을 뚝 떨어뜨려 갖고서 얘따 먹어라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바로 행동을 취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침묵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대학교에서 침묵 기도를 한 분이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한 학생이 아버지가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기도를 같이 들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본인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채용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꽤 됐는데요. 네덜란드의 라브리라는 곳에 갔어요.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하다가 맨 마지막 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눴어요. 덕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다시 또 라브리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라브리에에 있는 스텝 형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에다가 기도 부탁을 한 걸 기억했는데 정확히 뭘 기억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뭘 부탁했는지. 근데 그 친구가 그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거 응답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응답됐구나 라고 알고 나서 맞아요. 응답됐어요. 고마워요 행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텝 행크라는 간사님인데 이분이 몇 번을 기도해 주셨을까요? 제가 터키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몇 번을 기도해 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딱 한 번 기도했어. 딱 한 번 기도. 근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응답될 거라고 그 형제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응답이 되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요? 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세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네,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순간 믿고 간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래요. 하나님 앞에. 다 걱정하지 말고 다 기도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시합을 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850명이. 여러분 요 산에서 850명이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50명, 대략 1000명이 기도해 보세요. 웅웅웅웅 울려요. 산에서 기도하면. 더 크게 울리죠.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낮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한 6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번엔 내 차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고서는 엘리야가 한중 옆으로 가서 무릎 사이로 머리를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 사환,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자, 저쪽 가봐.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가봤어요. 구름이 있었어요? 없어요. 구름이 없는데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머리를 넣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가서 구름이 있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종이 얘기했어요.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있어요. 됐어? 이제 하나님 비 오게 하시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내려갈 준비하자. 비 잔뜩 올 거니까 비 피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옥수같이 많은 비가 쫙 내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몇 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몇 분 기도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대략 잠깐 기도했어요. 1분 기도했는지 10분을 기도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잠시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몇 명이 기도했어요? 한 명이 기도했어요. 한 명. 엘리야 한 명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구름 한 조각 보고선 가자.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실 거야.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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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게 지금 죄인가요? 아니,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마 나에게는 유익이 될 거예요. 우리한테는 유익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달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면 우리한테는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왜 유익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실 거야. 내가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야. 그런 위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귀가 따가운데 야,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다 알아들었거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 일에 대해서 실천하면 돼요. 내가 직업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뭘 해요? 누가 나에게 직업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기도했으면 가면 되죠. 아니, 교차로를 보든지 뭐 일자리 뭐 다방 뭐죠? 뭐 이 사이트 있죠? 뭘 보든지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라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뭔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남미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카톨릭에서 어떤 청년이 교회의 학생이나 누가 잘못하면 신부님이 얘기한대요. 너 여기 앉아.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주기도문 100번 외워. 라고 얘기한대요. 100번은 작은 벌이래요. 어떤 학생들은 너 여기 와서 주기도문 300번 외우고 가. 얘기한대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100번, 300번 한 친구는 나중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기도문을 벌로 생각하죠. 고문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응답해 주세요. 믿으세요? 예. 그러면 행동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이 반주 좀 해주세요. 아니, 반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이의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찬양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찬양은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눈을 떠주세요.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찬이도. 자,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할 거예요. 눈을 뜨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게요.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고 찬이, 세진이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이? 네, 세진? 네, 전사님? 저에게 좋은 가족과 좋은 교회의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우 형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사랑과 찬양. 네, 목사님? 찬양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걸 하나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찬양합니다. 네,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